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기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라는 말은 밥 잘 드셨나요? 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그런 의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뵙게 또 못 뵙던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주중에 몸이 여러 개면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이렇게 삶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비전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늘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해외에 계셔서 또는 지방에 계시고 또는 군에 계시고 또는 몸이 아프시고 또는 격주 근무하시고 여러 이유로 주일에 못 뵈신 분들을 뵈면 마음에 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지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었나 봐요.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 황제 이런 사람들이 휴양지로도 썼고 지금도 그런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거기서 라오디게아로 흘러오고요. 또 골로새에서는 특이하게 찬물이 많아서 찬물이 또 이렇게 흘러오고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합쳐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지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런 지리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기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하여 내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상한 음식을 먹다가 아니면 속에 뭐가 안 좋아서 음식을 토해내게 되면은 그 토해낸 음식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게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서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슬픈 말씀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어려움고 슬픔 중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권한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결혼하셨겠죠. 그런데 결혼하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 몸을 제 생명을 제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 목숨이 아니라 제가 간을 떼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줄 수 있을까? 뭘 장기를 어디를 이식해서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제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하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제 삶 생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다 사랑한다고 매주 고백하잖아요.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미소 짓고 빵긋빵긋하고 손잡고 예배 시간 딱 끝났는데, 사실 권사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눈 돌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로마서 14장 21절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항상 충만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지어서 예수님의 속성으로 설명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채워지기를 이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멘이 없는 사람들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뜨거운 사람,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 하나님 나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지 않다면은, 복음을 향하여 뜨겁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는데 그 은혜가 다 상실된 사람이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 여러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를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아멘, 디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 아멘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아멘 하면 사람이 있고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입술로 표현되어서 또 입술로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두 가지로든 항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마음속에 항상 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는 놀라운 요소가 아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멘을 다 찾아봤습니다.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7장부터 아멘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를 영어나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yes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제가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멘의 말씀을 이렇게 계승시켜 주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큰 돌로 비를 만들고 회를 발라서 그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읽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아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27장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데 27장은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하여 아멘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들이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멘 주제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라.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첫 자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거의 다 성적인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수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음란한 것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돌에 다 새겨놓고 읽고 아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어서 십계명도 새겨져 있고 산상순도 새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신비로부터, 저 영혼의 속사람으로부터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아멘, 우리 인격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 여러분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멘도 막 장난치듯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멘 신앙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겜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제2의 언약을 발표할 때에 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음란한 길을 가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그들이 다시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은 광장 앞에 다 모여 주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6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아멘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수많은 눈물과 서름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엄청난 영혼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을 주셔서 수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10분 쉬고 2시간도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성경 읽기를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녁 타임에도 있는데 저녁에는 몇 분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낮에 오전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교독식으로 계속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읽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영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도 하나님 들불처럼 성령의 불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가 그렇게 성경을 읽기만 하였는데도 엄청난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부흥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와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목회자의 속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할 때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에스라 시대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새빛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만큼이라도 아멘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니,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찌들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꼭 아멘을 강요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환경을 보면은 아멘이 안 나옵니다. 내 처지를 보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막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나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노가 아니라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아멘 신앙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그 마지막 성경의 끝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소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은 어둠의 장막이 무너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에 자꾸 눌리고 자꾸 포로되고 싸매져서 아멘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아멘이신 예수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교수님이 아멘약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멘약, 황아묵의 장로님, 예, 다 아시잖아요. 황수관 장로님, 예, 아멘약, 아멘약 책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아멘은 영혼의 약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충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도 영어 성경은 더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스러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길을 가도록 예수님은 원하시지만 마귀는 자꾸 덫을 놓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묶여서 허덕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충성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부자야,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헌신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신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단의 영에 취했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헌신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정말로 충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헌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불충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누추하고 벌거벗은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오늘 주님 앞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그래도 많은 것을 영적으로 가진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너희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 너희의 수치를 빨리 가리우도록 하여라. 불로 연단한 믿음, 강건한 믿음, 굳센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단장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빨라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 거룩하게 너희 영혼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권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주님 뒤로 쫑쫑쫑쫑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자기 부인의 길, 주님 가신 겸손하고 주님 가신 주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요, 좁은 길 가지만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기쁨으로 가는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이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나의 의는 없고 십자가의 의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그 길을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으로 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지난 주간에도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이메일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메일도 알려줍니다. 그 이메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쫙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사업 같이 하자고 막 사업 파트너 뭐 이런 것도 막 오고 그럽니다. 다 이상한 내용들이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꼭 답장을 보냅니다. 예, 페이스북을 하는 원인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미국 여자분은요, 예, 또 뭐 이제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글도 막 보내. 제가 당신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쭉 이렇게 써서 복음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 편지를 이렇게 보내죠. 또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청년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 것이라고 해요. 예,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더니 나중에는 거칠었던 입술이 닫아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빗장을 조금씩 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접하게 되면 또 마음이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충성된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넉넉하고 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충성된 길을 하나님 제가 환경을 들어서 변명하는 데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후이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물고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감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다면 정말 여러분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가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여러분의 영혼 지금도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영을 터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충성된 말씀, 아멘이라는 말씀,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깊이 보면 다 동일한 내용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라오디게의 성도들에게 나는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출근하면 어떨 때는 그냥 집에 안 가고 있을 때도 있고, 또 가서 밥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할머니도 만나 뵙고,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어제는 우리 아내랑 풍물시장에 갔습니다. 전통시장에. 근데 장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요, 어떤 이제 할머니께서 한 70 중반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바짝 마르신 할머니께서 이제 길바닥에다 이렇게 내놓고 파시는데, 콩을 한 요만큼 되는 한 움큼 되는 콩을 조그만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놓고 이제 그거를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남은 거래요, 이제 콩이. 그래서 할머니 제가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말 실수한 거서 어머니 제가 그거 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는데, 그 옆에 지금 요거는 방금 이제 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촉촉한 이제 그런 콩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거는 오래돼가지고 좀 딱딱한 콩인데, 그거는 물에 또 담궜다가 밥에다 해먹으면 또 맛있다고 또 그러시면서 그것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을 이렇게 사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어르신들은요 바빠서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은 환경이 그러셔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으셔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되셨을 때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면은 홍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안전하고 시장에서 좋은 콩 사왔다고 밥 먹으면 밥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 없어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려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좋은 소식을 나도 좀 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님이 이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가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시고 인생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늘에서 계셨고 오셨다가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나라 3층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람 누구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석 달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 아멘 하시면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전에 교제하면서요, 예, 식당에 가서 쭈꾸미 7,000원짜리 이렇게 시켜놓고 둘이 먹는데 옆에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 6명인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여튼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 밥은 안 드시고 이제 술병이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쭈꾸미 하나 시켜놓고 계속 술을 드셨나 봐요. 예. 근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고 막 술잔을 마주치면서 막 오락하고 막 그러는지 우리가 둘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우리 대화가 거의 안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11시 반까지 앉아서 그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메뉴는 쭈꾸미 1인분만 시키고 안주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리고 자꾸 오일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줄창나게 앉아가지고 계속 뭐셔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손님이 오면은 아마 많이 나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은 참 큰일이다.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대한 술 잘 먹는 나라. 예. 예. 그래서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시간까지 계속 술만 마시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 손님 오든지 말든지 세상에 할 얘기가 얼마나 없는지 다 음란하고 악한 얘기, 그런 얘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석 달을 말해도 끝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거,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 주님이 함께 하신 거, 막 하나님 나라 지옥 간증하다 보니까 막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면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여 강론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급하고 급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신 게 지옥에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3장 뭐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전한 곳인지 욕만 해도, 화만 내도, 예,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이는 대화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마포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참된 증인으로 전해라. 이렇게 가식되고 위선되고 거짓되고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어. 그래도 너희가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청년 전도하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뭔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자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 눈으로 못 볼 것을 봤어요. 왼쪽 눈으로 못 볼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부담을 주시죠. 너 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느냐? 너 왜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어내 버려라. 여러분, 눈을 빼서 버리는 게 쉬운 겁니까? 죽으라면 죽었지 내 눈을 누가 뺀다는 것은 나는 상상할 수 없어.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가 죄짓는 이 눈을 빼서 버려버리고, 네가 날마다 입술로 죄짓는 이 혓바닥을 빼서 던져버리고, 네가 혀가 없이 벙어리가 되고 눈이 없어서 소경이 되고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인으로서 전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미지근하게 죽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 육신을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을 핍박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거지만, 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순교할지라도 죄짓지 말고 지옥 가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고 믿음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더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마귀의 자녀들아, 이 말이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나는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옥 심판이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런 말씀이 특별히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목회자 또 신앙의 선배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가지고 한 명을 다 주님이 권하셔서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자기 의만 앞세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 스스로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더 악한 길 가게 하고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명자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오늘 혹시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